네, 이 자리에 늘 현민이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현민이의 밝은 모습을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한 1분 정도만 우리 현민이를 추억하면서 잠깐 추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현민이가 이제 가고 난 뒤에 현민이가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저는 그냥 와서 예배 드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현민이는 손해 위축증을 앓고 있었고, 아시겠지만 그래서 운동신경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언어 능력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현민이가 정말 좋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말하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잃어버린 현민이의 마음이 어땠을까? 나중에는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가 없어서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 오는 날은 물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중증 치매에 걸리면 이제 자각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실금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자기는 잘 모르죠. 남들이 알아차리잖아요. 근데 현민이는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내가 그걸 잘 몰라준 것 같은데, 그 현민이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려면 그 수치 있잖아요. 나는 그렇거든. 누군가가 나를 죽을 떠먹여주고 그것이 흘러내리고 그런 모습을 누가 본다고 상상만 해도 저는 예배에 오는 게 굉장히 두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이 자리에 와서 제일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가 소그룹에 앉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고, 이게 어떤 것이었을까? 참 몰랐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현민이를 보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한 가지 바뀐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였어요. 전도를 많이 하고 사역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현존하는 그거,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것, 그게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사는 거잖아요. 빛으로 존재하고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싱가포르에 있는 동물원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동물원에는 영장류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10여 년 전에는 영장류만 가득 모아놨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이쪽 꼭대기 오랑우탄 한 마리가, 커다란 오랑우탄 한 마리가 이렇게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 자체가 와, 정말 너무 멋지고 너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룩말, 코뿔소, 하마, 또 자그마한 생물들, 꽃들, 나무들, 정말 아름다운 식물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자신의 꽃을 피우고 달리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가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고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뭡니까? 최초의 아담처럼, 타락하기 전 아담처럼 사람으로 사는 거. 그게 근데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신락원이고 타락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냥 사랑하면 되고 용서하면 되고 정직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담대함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을 행하라, 사랑하고 행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일이 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본성에 따라서 살면 되지만 우리는 타락 이후에 본성을 따라 살면 안 되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인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제 일생 동안 살아오고 난 뒤에 어떤 결론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는 먼저 자신이 오래 살았음을 이제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23장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주변의 모든 원수를 멸하시어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에 오랜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이 들었고 늙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 안식은 샬롬입니다. 샬롬. 그들에게 샬롬을 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샬롬은 마음의 평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피조물과의 관계, 또 모든 풍요로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모든 그 풍요로운 삶을 이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했던 그 상태가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세상은 막 험악하게 돌아가는데 내 마음은 그냥 평안해,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통치가 실현된 상태로 내 마음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의 공동체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상태가 바로 샬롬,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 샬롬을 그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당신들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이 모든 이방 나라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 모든 일을 잘 보셨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편이 되시어 싸우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머지 땅, 약속하신 나머지 땅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일단 이제 4절에 보십시오. 요단강으로부터 해지는 지중해까지 아직 남아있는 모든 나라와 이미 정복한 모든 나라를 나는 당신들의 각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서 그들까지 마저 쫓아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터인데 그때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을 소유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그 땅을 여러분들은 분깃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여러분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무엇을 하라고 말하느냐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나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아주
담대하게 지키고 행하십시오. 그것을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게 언약의 본질이에요. 언약. 내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터이니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 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 가도록 번성하라. 이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천국에 데려가겠다가 아니라고 내가 매주마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의 언약은 우리의 소명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름받았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나는 너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핵심에 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인간, 원래 의도하셨던 사회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인간됨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이렇게 균형을 잃어버린 채로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대,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대, 그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개인의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책임을 묻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니까 중간에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은 너희는 오른편 우파도 되지 말고 좌파도 되지 말고 중립을 지켜,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편벽되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말씀만 듣고 순종하고 그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총체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가 너무 세상이나 우리의 헌신을 이분법적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적 비판 이론, 그 책, 두꺼운 책인데 이 필독서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책에 보면은 대각선을 얘기하거든요. 대각선. 우리는 옛날에는 이 사각형이 있으면 이 사각형이 중간을 나눠 가지고 왼쪽은 우리 거, 오른쪽은 쟤들 거. 여기는 교회, 저기는 세상. 그죠? 여기는 창조, 여기는 진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쫙 잘라가지고 마치 선악으로 이렇게 세상이 갈라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대각선. 일부는 여기가 더 많이 옳고, 일부는 여기가 틀리고, 일부는 이제 어떤 면에서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와 세상이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을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정말 모든 성경을 66권 전체를 정말 골고루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을 빼놓고 신약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또 신약을 빼놓고 구약만 사랑해서도 안 되고, 정의의 율법만 강조하고 사랑을 잊어서도 안 되고, 은혜를 강조하면서 책임을 잊어서도 안 되고, 책임을 강조해서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되는, 그래서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행하라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이 담대하게 지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굳게 붙들어라, 강하게 매달려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라는 말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현존하기를 힘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빛으로 남아 있으라, 맛을 잃지 않은 소금으로 남아 있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빛을 비추게 되고 맛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빛, 그리고 소금의 맛, 여기 이 본질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린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우상숭배가 나오잖아요.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란 그냥 세상의 체제를 자신의 체제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우상숭배의 본질은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제사를 지내고, 이런 것도 우상숭배에 속하지만 그 행위 자체보다도 그 우상이 지배하는 체제에 소속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상이 다스리는 세계, 우상이 왕을 통해서 또는 정치 체제를 통해서 다스리는 그 세계에 속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회심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우상숭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하나님 나라가 됐어.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미안합니다. 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성 간사님, 기껏해서 이제 정말 고생해가지고 출애굽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살만하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을 주셨다, 너희가 평강을 얻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들이 아마도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진 거죠. 쫓아내는 거 힘들다. 그냥 같이 살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그들에게 물들어 갑니다. 여호수아는 오랫동안 살면서 그걸 예감했던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기 다음이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사사시대가 오잖아요. 그 사사시대를 예감하면서 이대로 가면 얘들 전부 우상숭배하겠구나.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구나. 그리고 정말 쇠퇴해지겠구나. 결국은 이 여호수아서가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었던 성경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작은 적이었지만 나태하게 세상을,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뒀구나. 이 정도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들이 세상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냐 하면, 니들 있잖아, 너희들이 하나님이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이 너희와 동행하셨을 때 너희는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어.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너희가 절대 너희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걸 기억해.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추격했어. 그리고 승리를 일구어냈어. 그게 너희들 때문이야?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 땅을 선물하신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힘써야 돼. 정말 애써서 모든 힘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평화가 있어요. 자신들이 힘이 더 세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소수 부족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얘들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의 타락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시라도 세상적인 가치관, 또 세상적인 방식, 이런 것들을 허용하고 계시는 면들은 없습니까?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뭐 이런 건 봐줄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인데 그냥 허용하고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점점 우리 공동체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장엄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으면서도 또 비극을 예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마지막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영화로 찍는다면 그들이 다 정복하고 이제 승리했다, 안식을 주셨다,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제 그들과 혼인하고 그들 나라의 영향을 받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섬기고 우상에 절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우상이 지배하는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그 우상이 지배하는 체제를 받아들여서 살게 되면 결국 그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부와 명예 그리고 축복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에게 장애물이 되고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는 이 평화와 이 안식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때때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잖아요. 그러면 약해진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고 성공할 수 없고 사람들은 나를 왕따시키고 고립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을 때 더 풍성한 삶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귀한 삶을 자꾸 까먹는 거죠. 까먹고 옆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식해서 2억을 벌었대, 2천만 원이 2억이 됐대. 그리고 그때서야 각성이 돼가지고 막 돈을 넣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망하는 거죠. 그죠? 전세금 빼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막 해서, 그래서 지금 망한 사람들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망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빨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돈으로 우리의 노후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우리도 그렇게 시작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적 가치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어떤 결혼이나 또 우리의 어떤 저축이나 투자나 우리가 돈을 모으고 쓰는 일이나 헌금하는 일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헌신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나는 지금 우리 자녀 교육 이런 것들도 정말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녀를 가르치는지,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지금은 안 보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가치관을 장악하고 세상 사람이 되고 교회가 세상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예. 그래서 꼭 잊지 말고 우리가 긴장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율법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주변 나라들의 영향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들의 신을 저거 한번 섬겨볼까? 저 체제에 한번 발을 담궈볼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들은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올무가 되고 덕이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어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너희를 쫓아내실 것이라고, 그리고 멸망당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는 알미니안인 것 같아요. 사람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고 우상을 섬기면, 타락하면, 그래서 계속 그 우상 숭배 체제를 끊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샬롬의 땅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쫓아내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 주신 땅인데,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쫓아내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애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편은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땅에서 하나님 뜻을 행하며 살았으면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를 살아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는 주식이 투기가 되고, 어떨 때는 주식이 투자가 돼요. 그죠? 어떨 때는 저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좋은 행위가 되지만, 어떨 때는 저축이 탐욕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것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에 성공하거든요.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공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숭배가 또 되는 거죠. 참 어려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적 분별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있잖아, 뭐 이런 그 브루도프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냥 딱 단절하고 살면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성경은 고립을 또 지지하지 않거든요. 그렇다고 타협을 지지하지도 않아요. 세상 속에 살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견책이 되어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조언하고, 또 이건 내가 사실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나눠야 되거든요. 예. 근데 있잖아요, 우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 욕먹을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거 비밀에 붙여요. 예. 그리고 다 해놓고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 뜻인 줄 알아, 그렇게 행했어, 그런 것들 잘 나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그 은밀한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그 은밀한 부분, 비밀로 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 한번 보고 싶은데, 예, 그러면 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투명하게 여러분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작게 생각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올무가 되고 채찍이 되고 우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빨리 단절할 것들은 단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취미 생활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어떤 부분은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제 다윗산지인 한 친구는 이제 술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끊어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 끊어내면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가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도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 문제 포기 못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정말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죠. 자식 중요하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비몽사몽이거든요. 제가 이제 오늘 새벽 2시 50분 비행기를 타고 6시에 이제 김해에 내려가지고 차를 몰고 집에 오니까 이제 8시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약간 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예, 그 얘기 이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뭐 더 얘기하지 말고, 예,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 이게 왜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더니 우리를 봐. 정말 우리가 지금 형통하게 되었잖아. 안식을 누리고 있잖아. 축복을 누리잖아. 근데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서 이방 신들에게 절을 해? 바알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바알 농사 잘 짓게 해주는 신. 아세라 다산의 신. 그래 뭘 더 갖고 싶어? 너희에게 지금 안식이 있는데, 평화가 있는데, 샬롬이 이미 주어져. 너희 풍요로워 이미. 근데 뭘 더 갖고 싶어서 바알을 섬겨, 아세라를 섬겨? 그 죄악된 탐욕 때문에 결국 우상을 섬기고 결국 우상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는 나라가 되어버리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24장에 가면 하나님을 선택할 건지 아닌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만을 섬기겠다고 너희도 결단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오염될 수 있고 염색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썩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게 지금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자신도 알아. 우리가 하나님 뜻이 아닌 걸 알매도 불구하고 합리화하고 모른 척하고 그리고 뭔가 자꾸 왜곡하고 곡해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돼요. 이게 어렵거든요. 똑같이 아이들 열심히 공부시키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시킬 수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빌미로 공부를 시킬 수 있거든요. 이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우리도 몰라요. 감은 아닌 것 같은데 감은 오지. 근데 그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이 성령님 앞에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알아요. 이미 여러분의 양심이 이미 찔리고 있어. 양심을 따라서 그걸 알고 있어. 그러면 빨리 그것을 정당화하기를 그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이번에 현민이가 아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역자들하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가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찬송 부르고 하기가 거기 4명이 같이 있고 하는 데라 찬송을 부르지 못했지만 제가 고린도서 15장 전체를 다 읽어주고 그리고 현민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지 묻고 예라고 대답했을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영혼을 받으실 것을 믿냐고 묻고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민이하고 같이 작별 인사를 하고 잘 살아라. 그리고 미련 없이 가도 괜찮다. 가족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들 다 하고 이제 나왔는데 집에 와서 있다 보니까 한 1시간, 2시간 후에 천국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얘가 예배 드리고 싶었구나. 얘가 함께 예배 드리고 마지막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나고 기도하고 오는데 표정이 이런 편하게 잠들었을 때 정말 표정이 있잖아요. 그 표정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다음 날 수요일부터 그 대만에 제 회갑 기념으로 여행을 가겠다고 표를 끊어놨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개인적인 거라기보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 딸내미가 이제 우리를 떠나서 동신교회로 배교했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딸도 나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고, 그죠? 그리고 나도 딸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존재가 부정당하는 느낌이었고, 딸은 딸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밤을 새면서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면서 차에서도 얘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고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식 때문에 포기하고 가야 되나 했는데 현민이가 수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고 그리고 화요일 날 가고 수요일 날 그래도 장례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었어요. 오전에 드리고 밤 10시 비행기였기 때문에 드리고 마지막 인사하고 성도들하고도 교제하고 그렇게 올 수 있어서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딸아이와 마지막 어제
이제 뭐 좀 시내를 다니고 딸아이 좋아하는 거 뭐 정말 우리 딸아이는 진짜 새로운 거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 지역에서 나는 거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 딸아이 새로운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또 너무 유능하더라고. 길을 얼마나 잘 찾는지 나는 이 지도를 봐도 여기로 가야 되니 저렇게 모르겠더라. 근데 막 여기로 가. 막 아빠 틀렸어.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부모가 늙으면 자식한테 끌려다니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그전에는 제가 다 계획 짜고 따라와 뭐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나름의 어떤 즐거움이 있었는데 아빠 일로 와. 이거 먹어. 오늘 저녁에 이거 먹어야 돼. 자기가 다 짜가지고 그걸 하는데 돈은 내가 내는데 지가 왜 그걸 다 하지? 그래서 뭔가 약간 속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딸아이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오기 전에 새벽 2시 50분 비행기니까 12시까지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6시부터 9시까지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도 컸어요. 28살이니까 사실 아빠가 네가 나를 보고 아빠가 아빠인지 목사인지 모르겠어. 아빠는 교회 목사지 내 아빠가 아닌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이야기했을 때 저는 막 그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같이 제 가슴에 막 꽉 꽂혔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할 때는 내게 교회는 전부인데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할 때는 이건 배교다. 그리고 교회를 과연 가겠나? 배교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오신 분들 또 오해하실라. 교회를 가겠나? 신앙을 버리겠다는 거 아닌가? 막 그런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막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동해로 수련회를 갈 때가 많잖아요. 거기다 뭐 화진 해수욕장 그 위에 보면 이디야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그 고통스러웠던 밤이 기억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아이를 설득하고 아이는 아이대로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뾰족하게 굴순도치처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침을 막 날려대는데 막 버버버버 막 꽂히고 지는 지대로 힘들고 그 밤을 새우면서 막 이렇게 떨었던 그런 날들이 생각. 우리 아내는 평안하더라고. 믿음이 좋은지 나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를 이해하게 됐잖아요.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아이 편에 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아이에게 새신자들 다 네가 관용해라, 네가 참아라. 그래 너는 선생님도 네 편이고 아빠 엄마도 너 편이야 했는데 이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지. 왜 나보고만 이해하라 그래? 나도 어린아이인데 나도 똑같이 쟤들처럼 똑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해주는 날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갈 때까지 이런 날들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그게 참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번 여행에서 아이와 내가 화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말을 꺼냈어요. 네가 이제 컸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나 아빠는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몇 년의 시간이 걸렸어. 그 너를 이해했어. 미안해. 너 외롭게 만들어서 미안하고 너 그때 네 마음 네 편 못 들어줘서 미안하고 근데 내가 목사가 아니었어도 나는 그랬을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너를 충분히 네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도 상처받은 거 있다. 거기 끝나야 되는데 있잖아. 나도 상처받은 거 있다. 근데 있잖아. 나는 그때 너를 정말 이해하는 말을 정말 많이 해준 것 같고 그래. 그리고 쟤들도 틀렸다고 얘기 너 편을 많이 들어줬거든. 근데 너는 왜 내가 말하는 걸 전부 다 곡해하고 그렇게 상처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같으면 막 방어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 어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신앙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신앙이 없어가지고 신앙 있는 척하면서 찬양팀을 섬기고 그리고 리더도 하고 돌보미도 하고 근데 리더는 절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말 죽어도 하기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랬는데 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신앙이 없었어요. 그래 임마 알지. 네가 신앙이 없다고 말하면 너는 나 신앙이 없으면 내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했겠어요. 나 신앙이 있어요. 왜 나한테 침례 안 줬어요? 왜 나 상처 줬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내가 또 너 신앙이 있잖아라고 얘기하면 나 신앙 없어요 또 얘기.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춘기 애들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얘기들을 다 나눴어요. 그때 그랬다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빠 제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군대에서 씨름하고 있거든요. 무신론과 씨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요. 하루는 예수 하나님 믿었다가 하루는 무신론자가 됐다가 막 그 책도 보내달라 그러고 뭐 도킨스 책도 읽었다가 맥그라스 책도 읽었다가 막 하여튼 막 지금 막 혼란의 와중에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내가 믿는 게 뭔지도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래. 나는 정직하잖아요. 그런 정직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래 네 고민 내가 인정할 수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 근데 현지의 경우에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너 신앙 없잖아 하면 신앙이 있고 신앙이 있잖아 하면 신앙이 없다 그러니까 어디서 출발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실 때문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정말로 안 됐던 거예요. 자기 내 말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제 이제 나 집 나가서 살래 하고 이제 편지 딱 써놓고 정은이 집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어디 간지 말도 안 해. 그래가지고 몇 달 동안은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진짜. 정말 막 돌아가시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야들도 또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해.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이 마음이 막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이 유정이 내한테 니 미안하다 해야 된다 진짜. 가자마자 우리 집에 있어 좋겠으면 내가 안심이라도 했지. 근데 어느 집 누구 집에 남자친구 집에 가서 동거를 하는지 뭐 별별 상상이 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 얘가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동신교회 설교가 그래 좋더나. 네가 거기서 왜 회복이 되는데 내 설교를 듣고는 회복이 안 되는데 왜 거기 가서 회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잘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요. 나는 은혜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했대요. 제가 오늘 설교하고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다 놀아 보니까 알겠더라고. 직장 가서 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옷 사 입고 또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어. 그리고 집에 가서 또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또 월급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 2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허무하더래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어느 날 마음에 엄마 아빠가 사는 그 삶 때문에 자기가 힘든 줄 알았대. 근데 엄마 아빠처럼 사는 게 참 의미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대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동시교회 가지고 소그룹을 하는데 조장도 이상하고 애들도 이상하고 하여튼 뭐 이게 소그룹이 잘 안 되게 지금 소그룹은 좋대요. 근데 그전에는 말씀 나눔도 안 되고 막 그렇더래요. 그런데 얘가 거기 가서 뭘 했냐면 자기가 조장처럼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챙기기 시작한 거예요. 선물도 사고 만나서 원투원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엄마 아빠가 말했던 사람을 세우는 삶이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말씀 따라서 살아보니까 행복하더라고. 충만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스타벅스 외국인들 막 보는데 옆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시끄럽다고 옆에 막 쳐다보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우는 거 보고 짐 싸서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딴 데로 가고 우리는 또 예, 어쨌든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현지 어깨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현지야, 네가 바닥이면 바닥인 거 보여줘도 되고 하나님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얘기해도 돼. 그 얘기를 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하고 싶었어. 근데 너는 참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면 엉엉 울고 우리도 울고 그래서 그 스타벅스에서 한 5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어린 시절 들려줬던 기도. 하나님 현지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가 가득하고 현지의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서 넘치게 하시고 그의 현지의 손으로 남을 돕는 힘이 있게 하시고 현지의 발은 곤고한 자들에게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다시 드리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아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충만한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계속 있었으면 척해야 되고 또 척하다가 또 들키면 또 아닌 척해야 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혼자 사는 시간 동안에 그걸 참 많이 배웠구나. 여기 또 나도 집 나가야지 이렇게 젊은 사람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가지고 평화를 갖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호수아도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봐라. 아직까지도 여러분 중에 말씀대로 살아봐라.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헌신하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라.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인간답게 살게 하는지 알게 될 거다. 여호수아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도 딸아이의 삶을 보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같은 결론에 도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전히 유혹받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결단하시고 좀 하나님 뜻대로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뜻대로 살아야지, 분별력을 가진 삶을 살아야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빛으로 현존하시고 소금으로 현존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존재 그 자체로 빛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